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마도 둘 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의심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00세나 되었고,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도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은 엄청나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이삭, 웃음이다라는 이름이죠.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그런 서러움도 사라는 가지고 있었고, 또 하갈에게 또 멸시를 당했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종과 그 자식놈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물론 사라는 너무 단단히 화가 나서 내쫓기를 원했겠지만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내쫓음을 통해서 그래, 차라리 이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마엘을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그 이삭을 이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달라니요. 아니, 애초에 주지를 말던가, 아니면 이스마엘을 내쫓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삭을 좀 더 키우기 전에, 아들에게 기대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던가.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이삭 키우는 재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바치라니요. 게다가요, 하나님은요, 인신 제사를 즐겨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 당시 인신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짓들이 이 인신 제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말을 다 알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해서 제사드리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보지만 이 상황에 들어가서 본다면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하지만요, 정말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해요. 이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이틀을 꼬박 이동해서 셋째 날에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다다른 이후에 이 낙타들과 나귀들과 그리고 이 두 종은 내버려 두고 자기 아들 이삭과 같이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올라서 이제 최소 110세 이상 된 이 늙은 아버지가 최소 10살 이상 된 이 아들을 잡겠다고 묶은 거예요. 그렇게 눕혀서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게 바치는 모습을 보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봤는데 숲을 가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양을 대신하여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22장 본문의 스토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른 아침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상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전혀 속상하지 않았어요. 전혀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이 죽어서 그 언약이 취소되는 일이 결코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걸,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 그것을 피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고, 피할 길을 생각하고 차선책을 계획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수도 없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이삭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토록 내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그 언약 그 자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어요.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이라는 것은 언약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이삭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은 혹여나 칼로 찔러도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만 취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찔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인신 제사를 받으실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내가 말하는 대로 토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번 순종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아들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분명하게 알고 기쁨으로 이삭을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텁게 쌓였던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 끊임없이 일하셨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고 언약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의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 인간을 향해 포기할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가, 그 사랑이 한 사람을 180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이 녹아져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수풀에 걸려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었던 그 순양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심판대에 대신 서주셨고,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이 이 사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한 번 또 기꺼이 또 그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 아니라 몇 번이라도 그렇게 결정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후회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그때 독생자 아들 예수를 괜히 내어줬다. 어차피 인간들 죄 지을 거 괜히 내어줬다. 아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그 생각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향해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로 가득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혹대로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고 멀어 보이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예수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제껏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는지, 내 멋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너무나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이 기쁨이었고 평안이었고 행복이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 힘들었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모든 날들은 늘 기쁨이었을 거예요. 언제나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 하고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또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죄짓고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들아 잘 돌아왔다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삭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되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내어주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삭을 대신해 죽은 그 순양처럼 아무 변명 없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못난 짓을 해도, 나쁜 짓을 좀 해도,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내 자녀니까 그냥 이쁜 것처럼,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내어준 그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